교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권세가 있고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능력이 있는 거지, 교회가 무슨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불필요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택시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질이 얼마나 급했든지 손님 타면 날아갔습니다. 무슨 택시입니까? 총알 택시입니다. 총알 택시. 세월이 흘러 이 집사님이 나이 많아 늙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그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도 나이가 많아 늙어 죽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상급이 그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항상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교인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택시기사는 택시에 탄 손님들을 항상 기도하게 만들었느니라. 교회의 무능, 목사의 무능을 풍자하는 사람이 만든 유머지요. 생각해보면 참 교회가 무능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목사가 무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면 권세가 나타난다. 교회가 주님이 의도한 교회가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존재 목적에 충실한 겁니다.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는 연초마다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째 주는 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둘째 주는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지난주는 선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예배, 선교, 봉사, 교육, 교제, 이런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면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권세, 회복의 권세, 치유의 권세, 용서의 권세, 화평의 권세,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에 주신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세상에 파송된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을 포함합니다. 통상 사도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거기에 바울을 포함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 특별한 영감을 받은 그런 직분을 가리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을 가리킵니다. 목사와 교사는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는데, 말씀을 맡아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이런 직분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직분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그 목적이 12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것인데, 이 온전과 관련된 원어, 이 온전이라는 말, 본래의 원어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탈골된 골절을 맞추는 겁니다. 의학적인 용어예요. 사람의 골절이 탈골되었다, 정상이 아니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탈골된 골절을 맞추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좀 부족함이 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골절이 탈골된 것 같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고요. 의미상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직분을 주셨다. 이제 생각할 것은 나로 말미암아 구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에 내가 역할을 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구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봉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봉사하도록 역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봉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섬기려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대요.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실제로 사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모습, 봉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목사님들 가운데는 교세 확장에 신경을 쓰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의 결과가 교세 확장이면 괜찮은 것인데 교세 확장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볼 때 성장의 도구로 봐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는 이 신자들이 봉사의 일을 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직분은 다 봉사직이에요. 다 봉사, 명예직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다 봉사직이에요. 3.1 독립운동 직전에 33인, 우리 민족의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 작성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민족의 대표 33인이 그 가운데 16명이 개신교 신자인데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33인의 이름을 어떤 순서로 적을 것인가, 누구 이름을 앞세우고 누구 이름은 뒤에 쓸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를 짤 때도 고민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할까? 남자를 먼저 할까? 여자를 먼저 할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임직 순으로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제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33인의 이름을 어떤 순서로 작성할까? 은근히 자기 이름이 먼저 적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선병희 선생님이 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적는 순서는 무슨 순서인지 아십니까? 먼저 죽는 순서입니다. 먼저 죽. 예.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직분입니까? 목사는 가장 많이 희생하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가장 많이 희생하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예.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가장 많이, 장로님들에게 가장 많이 희생하라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가장 많이 희생하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더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 그게 마땅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대한 원함을 갖는 것, 성경의 말씀에 하면 선한 거다. 이 직분을 원하는 건 아름다운 거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권사가 되기 원한다. 집사가 되기 원한다.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직분만 소원하면 안 돼요. 모든 직분은 봉사의 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즘은 전과 달리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이 많지요. 근데 문자를 이렇게 보내다 보면 오타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영수 목사라고 써야 되는데 한영수 먹사, 오타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다시 치는데 또 한영수 먹사.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혼자 쓴웃음을 짓는데요. 그 이유는 목사 역할 제대로 못하면 먹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먹사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말인데, 제가 나름대로 그 먹사가 무슨 뜻인지 정의를 제 나름대로 했는데, 먹다가 죽는 사람, 먹다가 죽는 거, 이게 먹사다. 여러분, 목사의 일을 제대로 못하면 목사는 대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먹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먹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잘 먹고 잘 놀다가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좋은 일을 하도록, 봉사하며 살도록. 그래서 정말 내가 먹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 몸이 병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병든 지체는 섬김을 하지 않아요. 병든 지체의 특징은 뭡니까? 섬기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요. 우리 지체가 다 섬기잖아요. 그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병든 상태는 지체가 섬기지 않는 상태고, 심각하게 병든 상태는 많은 지체가 섬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른손도 쓸 수 없고 왼손도 쓸 수 없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벌써 많은 지체가 섬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지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섬기지 않는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병든 겁니다. 크게 병든 겁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교인 가운데 20%만 봉사한대요. 80%는 봉사하지 않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게 80-20 법칙인데, 그게 어느 공동체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100명의 일꾼이 필요하다. 그런데 20명만 일하고 80명 일 안 한다. 그 건물 괜찮겠어요? 그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봉사의 자리에서, 재직만이 아니죠. 모든 교인들이, 아니 주님이 봉사하러 왔는데, 주님도 섬기러 왔는데 내가 봉사하지 않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봉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걸 말하는.
예.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치고 격려하고 문자 보내고 어깨 두드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은사예요. 다 은사. 예. 뭐 초자연적인 거 여러분 뭐 방언 병고침 그런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은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또 소중합니다. 예. 우리가 조심할 거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은사가 없다. 다른 사람 아니면 공동체를 봉사할 섬길 만한 자원이 내게 없다. 그런 사람은 삼중고의 장애인 헬렌 켈러의 말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여러분 삼중고의 장애인이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내가 많이 받았다.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장애인도 노인도 심지어 환자들도 다 섬길 게 있어요. 섬길 게.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부흥해 왔던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참 가정이 어려워서 15살 나이에 경제적인 가장 역할을 했는데 그 자전거에 계란을 싣고 계란을 배달하는 일을 했대요.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추운 날 계란을 자전거에 싣고 배달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는 추운데 계란은 다 쏟아지고 다 깨지고 다치고 그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서러워서 울었고 아버지 생각나서 울었고 추워서 울었고 그런데 어떤 중년의 신사가 다가오더니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맺혔는데 네 모습을 보니 내가 어렸을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주면서 힘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돈 한 푼 받은 게 없는데 그 말이 어찌 그렇게 힘이 되는지 그래서 용기를 갖고 살게 되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예? 여러분 돈을 준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격려한 겁니다.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거 못합니까? 그거 못하는 분 계세요? 우리는 봉사 그러면 꼭 어떤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선입견이 있어서 봉사 그러면 어떤 사람 자꾸 생각나요. 생각해요. 여러분 손 잡아주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우리가 그 역할만 잘해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어떤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11시 예배 후에 제13대 담임 목사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뭡니까?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 가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 사실은 설교만 들어서 알 수 없어요. 목회 철학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자기소개서도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송을 한 줄 아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인들이 행복한 겁니다. 교인들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돌파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봉사하고 살면 섬기면 살면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테레사 효과 87세를 살았는데 제가 일부 때는 86세라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87세더라고요. 가난한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빈자의 어머니로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아주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87세. 그 옛날에. 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봤나 봅니다. 헌신하며 사는 사람, 섬기며 사는 사람, 봉사하며 사는 사람은 이 심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면역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평생 섬기며 사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격려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 해전 통계인데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 지구촌을 마을로 볼 때 지구촌에 지금 한 100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비유죠. 이제 한번 쉽게 예를 든 겁니다. 50명이 영양 부족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영양 부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양 부족이 아닌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20명이 영양실조래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영양실조래요. 여러분 영양실조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사는 겁니다. 100명 가운데 1명이 굶어 죽기 직전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기 직전 없잖아요. 다 괜찮은 삶을 산다는 얘기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저게 오늘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걸 보면 어떤 걸 느껴요? 아, 세상이 참 불평등하다. 문제가 많은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하나님께 따졌대요. 신께 따졌대요. 예.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저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불평등을 깨라고, 힘든 세상을 고치라고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에 서라. 탤런트 김혜자 탤런트의 수필집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살 때 이 세상의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괜찮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은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일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하며 마칩니다. 나폴레옹은 중국 지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기 잠자는 거인이 있다. 만일 그가 깨어나면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폴레옹은 18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일찍이 중국의 가능성을 내다본 거예요. 중국의 가능성, 지금 중국이 깨어나지 않았지만 잠자는 거인이다. 깨어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면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잠자는 거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어마어마한 공동체, 거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교회가 건강해지면 정말로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